잠시 한 5분 동안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을 이렇게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성경을 많이 읽는 거 필요해요. 장시간부터 많이 읽는 거 필요하고,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한 부분에 있던 어떤 내용에 대한 기억이나 깨달음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전부 안 되는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고 나면 그다음부터 성경을 외우고 암송을 하더라도 새로운 깨달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이 본문 배우에 있는 몇 가지 지식들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 배후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쌓아야 돼요. 여러분 신대원 다녔죠. 신대원 다닐 때 성경 배경사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배경사를 많이 공부할수록 본문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에서 하는 것은 그냥 막 삐져 소개만 해주는 식이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또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강의하면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헬라 인들 예루살렘 정복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걸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배경입니다. 유대교의 그 종교적 배경.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유대교에서 나오잖아요. 그 유대교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종교적 배경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경에 보면 애굽의 포로되어 있을 때는 애굽의 그 종교 그 배경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금송아지 만든 거 있죠. 왜 뜬금없이 금송아지가 나왔어요? 그게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금송아지 신이었어요. 애굽에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신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하실수트라는 여자 파라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체 성경만 읽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만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배경을 많이 읽어요. 배경사. 자, 그럼 9장입니다. 9장이란 뭐냐면 옛 언약의 속죄와 새 언약의 속죄가 서로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물에 대한 설명이죠. 제물, 옛 언약의 제물, 희생제물, 동물의 피와 새 언약의 희생제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더 위대한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왜 어떻게 해서 더 위대한 것이냐. 이것은 이제 설명하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9장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옛 언약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에서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렸던 그 속죄 사역, 그것에 대한 설명이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새 언약의 속죄 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드려진 속죄 사역, 그것에 대한 설명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나중에 설명하고,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옛 언약의 속죄는 육체의 예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이것입니다.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은 옛 언약의 백성들이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드렸던 제사함,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그 육체의 예법이다. 육체에 관한 예법.
육체에 관한 예법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 이것은 육체에 관한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지 우리의 더러워진 그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동물의 피를 통한 속죄사에게 그 성결 특징이 이제 그것이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A, B, C, D, E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구역, 지역에서 구역을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모세가 지었던 그 창막이 있죠.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지어라 했을 때 그 모세의 창막은 원래 그냥 요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 이런 거 조금 있고 그래서 넓게 봐도 이 전체가 모세의 장막입니다. 모세의 장막. 원래 모세의 장막의 구조가 이렇게 해서 A, B, C까지가 모세의 장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A가 뭐냐? 지성소죠. B는 성소, C는 제사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C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 있죠. 그래서 뭐냐면 원래 그 구약에서는 장막 주변에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 있죠. 울타리를 쳐놓는데 어때는 동그랗게 이렇게 했겠죠.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쌓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쳐놓고 이 울타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간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면서 D와 E라는 구역을 추가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냥 그 넓게 자리를 좀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 땅덤으로 요 안에 C라는 구역에서 뭐 하고 있는 걸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A, B라고 하는 이 지역은 완전히 감추어진 거죠. 그냥 벽도 있고 천장도 있고 다 감추어진 거죠. 자, 그리고 E라는 구역은 뭐냐면 여인의 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E라는. 근데 여자들은 이제 D 구역까지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죠. 이 바깥은 뭐죠? 이 바깥에 있는 이 지역, 이 밖에 이런 지역. 이 바깥은 그냥 세속적인 세상.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역이 세속적이고 속된 세상이 있고 거룩한 지역이 있고 이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창막 안에는 거룩한 구역이죠. 그리고 창막 바깥에는 뭐냐면 세속적인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된 세상 그런 구역이고, 그런데 창막은 이제 거룩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거룩성의 정도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C라는 제사장의 뜰은 거룩성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B라는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거룩성의 정도가 높아지죠. 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A에 들어가면 저기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는 그냥 거룩한 장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이 지역을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거룩성의 그 정도에 따라서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은 속된 세상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그 성소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는 이제 가장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소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봤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이거죠. 만든 게 이건데, 그런데 원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성소의 구조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 만물, 이 우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작게 축소시켜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말이죠. 그 우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우주라고 하는 구조를 땅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시죠. 주 꼭대기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하늘이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은 하나의 하늘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항상 복수로 표현해요. 복수.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복수. 하늘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하늘을 3층으로 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늘은 7층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고 에녹스 같은 이런 데 보면 하늘이 10층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여러 층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하늘은 지상과 가까운 곳이죠. 그리고 이 지상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 속된 곳이에요. 속된 곳.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꼭대기,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90도로 회전시키면 이게 구조가 수직으로 서게 되죠. 수직으로 서게 되죠. 거기에 따른 무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로가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로 할 수 없으니까 수평으로 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요 D에서 여기서 떨어가고 여기서 떨어가고 여기서 떨어가고 여기하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죠. 휘장으로 막아져 있는데 B라는 곳에서 A로 들어가면 앞에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의 예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수르로 하는데 일단 휘장의 것처럼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 푸른색의 휘장에다가 무슨 수를 도하느냐 하면 해와 달과 별과 천체를 이렇게 수도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휘장을 들고 이렇게 쏙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 마치 느낌이 뭐냐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 또 위로 쏙 들어가는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우주론적인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C라는 장소에서 조금 더 하나님 계시는 한 곳으로 올라가면 B로 가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그런데 B에서 이런 하늘을 거쳐서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그 이거는 A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늘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쫓겨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은 두 가지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보좌죠. 그것이 있고 히브리스에서는 거기에는 하나 더 붙입니다. 지성소라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해마다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여기서 E를 거쳐서 D를 거쳐서 C, B, A로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한의 증거는 어디에 또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이제 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면서 B라는 장소는 성소고 A는 지성소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첫 번째 들어가는 장소가
B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로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 B를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첫 번째 장막이라는 뜻에서 첫 장막, 그 다음에 A는 두 번째 들어가는 장막이죠. 그래서 둘째 장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십시오.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저는 여기도 성기는 성기가 예쁘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자, 여기서 이제 첫 언약에서 섬겼던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그 법칙, 제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궁전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과거에는 그 장막, 모세가 지었던 그 장막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여기서 예배한 첫 장막이 뭐죠? 성소. 구역으로서는 B 구역이죠. 예, 성소. 그래서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일컫는다. 자, 첫 장막에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죠.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다. 이 상과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은 그냥 떡 조각이 빵 조각. 빵 조각인데 12빵 조각을 상기에다가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빵 조각을 6개씩 진열해 놓고 있느냐 하면 그 12빵 조각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러면서 제사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을 새로운 걸로 갈아야 되죠. 갈면서 옛날 빵을 짜게 먹고 이제 새로운 빵을 또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또 빵이라고 할 때는 또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만나 상기시키죠. 그래서 이 진설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와 배출하기를 먹여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게 상기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불 피우는 곳이죠. 그런데 만약에 등잔대 불이 꺼져버리면 성소 안에는 완전히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죠. 빛 대신 하나님 상태. 하나님이 세상의 빛을 비추신다. 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요? 지성소라고 한다. A 구역이죠. 그런데 A 구역에 있는 그 물건이 뭐냐면은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면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상자, 상자 크기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높이도 이 정도 되고 상자인데,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이제 그 언약의 돌판들이 10계명이죠. 돌판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이건 뭐죠? 만나를 담은 하늘 포도에 들어있고 안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는 상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자인데 상자 위에는 왼쪽, 오른쪽 여기다가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를 상징하는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어떤 상물인데 발견이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감싸고 이렇게 저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두 천사와 같은 이 생물, 그것을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좌우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시기하고 있는 신하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상자 위에는 거기가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에 죄를 어떻게 여신가 하면 대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상자 위에다가 여기 피를 하나 있고 이렇게 있죠. 상자 위에다가 여기 원래 하나님 앉아 계시는 장소죠. 여기다가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피를 뿌려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해줍니다. 죄 속하고. 그래서 상자 언약궤에 의해서 피를 뿌림으로 통해서 죄가 씻어지니까 이 언약궤는 죄를 씻어주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죄 씻음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시은소라 이렇게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옛 언약에 대해서 이제 장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했고, 일단 9장 2절까지 읽었고, 지성스럽고, 다음 4절에 보면은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향로와 쌍을 새로 산 언지마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은 마리와 아론의 상한 지팡이와 언약의 발판들이 있고, 자, 그다음에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삼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하나님은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라고 했는데 이 그룹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케루빔, 왜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 성경에는 옛날에 성경 분들할 때 약간 그 중국식 그런 표현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스페인을 성경에는 뭐라고 옛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페인 지역 스바나, 그거 몰라요? 옛날 스페인어 스바나, 도사님 아시죠? 스바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어를 왜 스바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한자식 표현을 따라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우리 한글은 100%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소리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는 그렇게 못 써요. 약간 비슷하게 쓴다. 그러니까 소리가 좀 바뀌는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영광의 그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영광의 케루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고, 자 어쨌든 케루빔은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5절에 이것들에 관한 일은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에 관해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구조라든지 그런 어떤 물품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상징적인 의의에 대해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데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했죠.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줄이고 진행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기를 예식을 하고, 자, 여기서 첫 장막이 뭐죠? 성소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성기를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불도 확인하고 신설병도 확인하고 거기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섬기는 그 예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이 뭐냐면 A죠. A 지성소죠. 둘째 장막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오직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절기가 뭐죠?
대속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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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평소에 통부 제사를 가지고 와서 죄 씻기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 성소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제사 같은 거 할 때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지난 모든 죄를 속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속죄의 그 제사입니다. 대속죄예요. 1년에 딱 한 번씩. 그런데 이때는 보통 제사장은 들어가도 되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흥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는 그런 이 말은 대속죄를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피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이분에서 한 번 들어가면 된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대속죄의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번만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장소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 말씀하면 아무나 들어가지 마. 대제사장 너만 들어와. 지금 이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와. 뭐 2번 들어오면 안 돼. 딱 한 번만 들어와. 근데 들어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돼.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판명을 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면 조심해 들어오지 마 조심해 가까이 오지 마 지금 이런 입장이죠. 왜 그렇게 하죠? 자기 백성들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그러지? 왜 그렇게 해요? 그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으로 간주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그 죄인의 그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다가 죽게 되지 않을까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조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혹시 대제사장이 희소주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죽는데 어떻게 해요? 나물 매달려서 이렇게 바구리 그래서- 매달려서 줄을 대. 네, 그래서 나중에 실을 해가지고 제사장에 묶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실을 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기다리는 사람도 혹시 하나님의 신호에서 이제 대제사장을 죽이지 않을까. 대제사장도 자기가 내가 들어가서 잠들어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들어간다. 그래서 나중에 머리통을 만나고 실을 이렇게 당겨보는 거죠. 상금 안에서 나 살아있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거든. 근데 그렇게 당겼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죽은 거죠. 그럼 죽으면 그때 이제 다른 제사장들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제사장들이 가서 시체를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떤 태도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예요. 언약에서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약속했지만 하나님 본인은 얘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단절되어 그들 앞에 그들 사이에는 어떤 장벽이 강막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벽이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환영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이 뭐죠?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런 이 말은 뭐냐면 휘장을 찢은 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찢어가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찢어져요. 그러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것은 휘장은 하고 먹고 있는 장벽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장벽을 제거해버려요.
그 장벽을 왜 제거해버렸냐 하면 백성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부 다 환경하고 언제든지 들어와라고 이렇게 환경하는 그런 입장이 바뀐 거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신학적인 모임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 7절까지 7절이 뭐죠? 8절에 보면 이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님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장소라 이 말이죠. 금지된 장소. 그럼 첫 장막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첫 장막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를 통해서 장막의 휘장이 찧어져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들어갈 때 그러고는 그 장막을 열고 그 장벽을 열고 이제 들어오고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자기는 직접 못 들어가고 대제의 사상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만나러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만나러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특권입니다. 4장, 이것은 4장을 볼까요? 4장 14절 14절 15절까지 또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은혜의 보좌가 뭐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를 말하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게. 때를 따라가 뭐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자,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갔죠. 그리고 직접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번 들어갔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된다? 때를 따라 이 말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지성소로 또 목사님을 대신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신약의 백성들이 옛날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의 그 신분이 아주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9장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 이 말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니면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안으로 우리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 열려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시작. 이 상황은 현재까지의 기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성례를 그 양식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기서 이제 이 장막이 뭐죠? 첫 장막이죠. 옛 언약의 장막이죠. 이 옛 언약의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옛 언약의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시간적인 비유를 말하고 있죠.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현장이신 예수께서 속죄사역을 하시고 간 후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첫 장막은 첫 언약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첫 장막이 첫 언약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항상 지금까지 구약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은 언제냐? 이것을 이제 시험장이 시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이런 것은 구절 한번 봅시다. 구절부터 시작. 이 장로는 이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썩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동물 제사, 옛 분양의 제사는 이것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럼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면 그럼 무엇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냐? 또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지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옛 언약의 속죄 사역은 결국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 뭐라고요? 개혁할 때 나중에 그 끝에 나중에 다시. 자, 그러니까 옛 언약의 속죄 사역은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 그다음에 씻는 것 이런 것이죠.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뭐죠? 먹고 마시는 것은 대인들에게 율법 중에서 그들이 규정하는 인간이 되지 않고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을 수 있는 게 있죠. 돼지고기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백성, 정결한 집성, 부정한 집성 이렇게 다 나누어 놓지 않습니까? 물고기 중에서도 정결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정결한 물고기는 먹어도 되고 부정한 물고기를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또다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거 다 육체의 예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씻는 것은 또 뭐죠? 씻는 것 유대교에서 했던 정결의식이죠. 정결의식. 그래서 이제 손 씻는 것도 이제 정결의식이고 그 다음에 목욕하는 것도 이런 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은근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결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게 육체의 예법입니다. 근데 사실 운동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더러워질 것 같아요. 깨끗해질 것 같아요. 운동도 진짜 그 더러워요. 별로예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신성한 강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참 거기 가서 막 그 목욕을 하고 물 가지고 마시고 그러죠. 근데 그 인도 그 강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물이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우리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귀에요. 그 땅에 이렇게 물에다 파놓고 물을 이렇게 가져오면 오래되면 그 물이 얼마나 더러워요. 썩어지고 흙탕으로 그러죠. 근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정결하게 된다고. 그게 이제 육체의 종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몸이 깨끗해진다. 그런데 정결 의식에 그 외에도 또 이쪽 피를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제사하면 피를 이렇게 뿌리면 육체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셔야 돼요. 동물의 피를 잡아와가지고 그 피를 뿌려요. 기분 좋아요? 거기다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그 몸을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걸 불에 섞어서 재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재물도 이렇게 뿌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육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의식을 부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피를 뒤집어 쓰고 재물을 뒤집어 쓰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위생적으로 보면 더러우시 얼마나 더러워요. 피 냄새 먼지 뒤집어 쓰는데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약에서 그런 모든 그런 그 육체의 그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합니다. 무엇을 그냥 씻어준다는 의미, 육체를 청결하게 합니다. 자,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심은 어떻게 씻어주는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이제 정결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되실 땅으로 누워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어느 성전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8장에서 말했듯이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것. 그리고 우주 이 자체를 말하는 거죠. 우주 이 자체. 그리고 우주 이 자체 중에서 이 꼭대기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우주론적인 성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 성전.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론적인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성가 12절 같이 시작. 염소와 소원의 피가 되고 오직 자신을 두고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송아지 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그러니까 송아지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으로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속죄를 드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 영원한 속죄는 뭐죠? 반복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했죠. 그리고 성소에서 사소한 이 속죄는 그냥 매일 했어요.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만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한 번.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셔서 지금 한 번 들어가시면 끝이죠. 만약에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에서 속죄를 해야 그러면 예수가 또다시 성육신하셨다가 또 올라가시고 또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3절 같이 염소와 암소의 피와 암소가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럼 13절 14절은 동물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하는 효과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13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뭘 정결케 하는 거라고요? 육체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정결하게 하는 거라고요? 양심.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해서 우리가 양심이 정결하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고요? 죽은 행실에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행하는 모든 죄의 습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을 합니다. 동물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주는 것일 뿐이고 그냥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로 새로운 분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호 시간이 몇 시죠? 그러니까 10분 남았는데 결국은 저번밖에 못했습니다.
10분 남았는데 마지막에 질문 한두 개 받고 그 다음에 오해 하겠습니다. 질문. 제 생각이 듣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 더 철없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았는데요. 아까 제 사장들이 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방문하고 줄을 당겨서 나오자는 게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래도 죽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중국이 가능장 뭐 어떻게 되는데 그게 더 궁금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게 죽고 그랬을 때는 근데 이제 얘가 그런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는 안 나타나죠. 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네. 여러 가지 구대적 문서들이 있습니다. 외경, 위경 이런 거 들어갔죠. 외경이나 위경 이런 데 보면 제사장들이 했던 여러 가지 관서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정확히는 알려주는 부분이 엘리 제사장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성경에도 없는 거 아니잖아.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죽었다고는 안 그래도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래 엘리 제사 우자에서 먹이 그래서 주는 그런 것도 엘리 제사장. 네, 네.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제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죽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외경이나 위경과 같은 이런 구대적 종교적 관습, 문화에 대한 이런 성경들과는 자료에 보면은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으면은 그 시체를 끌고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제사장들이 누가 시체를 끌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 관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설명하지 않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훨씬 더 많이 기록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데서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해 왔느냐 하는 것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배경 이제 조금 뭐가 트이는지 갑자기 그 생각이 많은 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저 이제 가끔씩 가다 그런 이제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게 갑자기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 계속 죄를 행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큰 일이 되는 경사죠, 경사. 1년에 백성들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대속죄에 이끌어 오고 이렇게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묘사하냐면 태양의 영광과 같은 그런 것을 설명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나같이 이렇게 나올 때는 동쪽으로 나오죠. 그럼 아침에 햇살이 막 이렇게 비칠 때 그 비치는 건 제사장들에게 있던 그 복식 독하게 그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는 대속죄를 마치고 나오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정말 영광스럽게 화려하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대제사장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와서 그게 그렇게 이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렇게 가지고 있는